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요즘 뉴스를 통해서 보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코로나로 몸도 아프지만은 마음도 아프고 정신적으로 우울한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코로나를 잘 이겨내셔서 위기를 기회로,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영어로 크라이시스입니다. 영어는 어원이 그리스에서 따왔기 때문에 어원을 찾아보면 그리스어로 크리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환점, 가다가 어떤 상황이 바뀌는 시점, 터닝 포인트를 가르쳐서 크리네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도 위험할 위자의 터기차,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 있습니다.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는 것이 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기회로 삼고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은 항상 용서하고 인간은 가끔 용서하지만은 자연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1년이 가깝도록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코로나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만들어낸 인재요, 세상과 인간을 향한 자연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막상 가보니 가나안 7 족속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세력이 엄청스럽게 강력한 겁니다. 1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가나안의 7 족속이 강력한 세력이 그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이제 꿈틀거리고 일어났는데 내게 닥친 어려운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2절에서 5절의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속에서 너희가 이 거대한 가나안 족속과의 만남 속에서 이 완악한 이 세대와의 싸움 속에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어떤 언약이라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는 이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고 어떤 일로도 엮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여자신, 섹스의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은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가난 여신, 섹스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굴라 암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굴라 암미라고 하는 말은 보배로운 백성, 이런 뜻입니다. 기업의 백성이 원어로 보면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성민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의 가난안 족속과 믹스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애굽왕 바알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7장의 말씀 속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승리할 수 있는 3가지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방법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말씀대로 한번 적용하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9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첫 번째로 승리하는 방법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듣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 무장할 때 반드시 무기를 챙겨야 됩니다. 헬멧도 쓰고 군화도 신고 군복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기를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요, 6가지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무기 가운데 5가지는 방어용 무기예요. 그런데 하나만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 316페이지, 자 1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에 방패를 붙이듯이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번째 16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섯 번째, 17절,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거 다섯 가지 보세요. 다 방어용이에요. 뭔가가 날아오면 막을 수 있는 방어용 무기가 다섯 가지가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만 적군을 향하여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게 뭐냐? 17절에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영적인 전쟁에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공격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천대는 영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9절 마지막에 두 가지 복을 주신대요. 그 두 가지 복이 뭡니까? 첫 번째,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대. 언약이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신 축복,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만 가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하나님 그대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애를 베푸신다. 인애,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위기가 왔을 때 머뭇거리거나 뒷걸음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 쉐마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이마에 박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문 안팎의 문설주에 내주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나갈 때 입 맞추고 들어올 때 입 맞추고 살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가슴에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우리의 온 가족 자녀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도록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나갈 때 매주자의 입을 맞추며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집에 들어올 때 매주자의 입을 맞추면서 오늘 이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면 수만 가지 복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세 가지의 복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소생에게 자녀들의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두 번째로 축복이 14절에 만민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멀리하도록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질병에서 지켜주시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애굽에 있었던 악질이 전염병입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에요. 이 전염병에서 하나님은 멀리해 주신다.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악질 질병을,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15절 마지막에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신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허락하실 때 모든 애굽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다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머리 털끝 하나 상함이 없도록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성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네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면 반드시 위기 상황에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위기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승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가나안 땅의 원주민의 숫자가 너무 많고 너무 강력한 거예요. 싸울 엄두도 안 나는 겁니다. 그때에 마음이 쪼려드는 거예요. 마음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 민족이 나보다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내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민이라는 걸,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릴 때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위기를 만났을 때는 심중에,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면 전쟁에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전쟁에 보내시기 전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항상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두려움이 생겼을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특효약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두려워 안 하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430년 종살이했던, 이제는 영원히 종살이하다가 내 인생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기적 같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축복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가 배고파 죽을 것 같을 때,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건져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했는지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큰 도우미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의 주인이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왕노릇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탄이 꺾이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세상과 또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은 지금 또 변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뭐 하려고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십니까? 뭐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제일 먼저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몸부터 완성시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더 이상 병 걸려서 어디가 아프네 수시네 하는 게 없습니다.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에 완성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다시는 우리에게 억울함이나 슬픔이나 눈물이 없도록 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세상에서 천국을 하나님은 완성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보배로운 백성, 성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왠 줄 아세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2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전쟁의 마무리는요, 서두르면 안 돼요. 겁을 먹어서도 안 되지만은 서둘러서도 안 돼요. 급히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세 번째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다 된 것 같다 나머지 불씨가 남겨지면 또 다른 일이 터집니다. 급히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조금씩 쫓아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급히 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도 급히 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을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그들을 급히 멸할 수 없다. 너희들의 실력으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실력으로는 그 숫자가 많고 강력한 가나안 족속 절대로 멸할 수 없어. 너희의 실력으로는 이 코로나19 절대로 해결 못해. 아직까지 백신도 못 만들어내잖아. 모든 사람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잖아. 걱정. 이게 인간이야. 잘 나갈 때는 인간이 대단하고 인간이 세상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막상 이 어려움을 당해보니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실력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급히 멸하지 마라. 왜? 급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부족한 실력을 키우고 훈련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은 영적으로 훈련하는 시기예요. 더 든든한 십자가의 군사로 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살고 있지만은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먼저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아이고 어떻게 죽었구나, 끝났구나, 나는 안 돼, 포기야, 이러고 있잖아요. 기가 죽어버리잖아요. 용기도 잃어버리잖아요. 기도할 마음조차도 접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 부족한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로 부족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강건하게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22절 끝에 나와 있죠.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왜? 왜냐하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노라. 그 들짐승은요, 야생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다 물어뜯어요. 죽여버려요. 상대도 안 돼요.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들짐승과 같은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도리어 네가 해를 당할까, 네가 당할까, 죽을까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네가 그 들짐승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네 속사람이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완전히 야무지게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전쟁하면 우리가 지거든요. 근데 이기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구약의 성경을 지금 읽고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요, 전쟁을 치를 때 상대방의 이방 적군들이요, 수십만이 오는데 몇만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데 하나님이 서시는 전략이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런 상대방이 많고 내가 적을 때, 상대방이 강하고 내가 약할 때 그 전쟁에 이기도록 하는 방법은 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략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23절에 나와 있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신다. 혼란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셨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적군에게 보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종들이 천사니까.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적군에게 보내서 그 적군끼리 생각에, 마음에, 모든 것에 혼란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눈에 서로 이상하고 정상적인 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가 혼란에 빠져서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며 죽게 만드는 상황으로 마침내 상대를 진멸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전략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고 우리의 가정의 사업의 문제도 풀어주겠다고 그 지혜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들짐승과 싸워서도 이길 만큼 준비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승리하도록
담대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얼마나 엄청스러운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만드시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어려운 고난을 이렇게도 모질게 길게 하나님은 가게 하시는지 기도하십시오.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역사적인 팬데믹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이 얼굴이 검게 되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흑사병 페스트였습니다. 14세기에 1346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7년을 갔어요. 그 팬데믹에 걸리게 되면 치사율이 50%에서 90% 거의 피할 길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에 비하면. 회복되는 속도가 훨씬 많잖아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습니다. 완전 유럽이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패스트 후에 유럽이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패스트 후에 보시면 세계적인 역사 문화 가운데 르네상스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패스트 후에 르네상스 시대로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인쇄술이 발전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식을 함께 나누는 지식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왕족들에게 귀족들이 시키는 대로만 무릎 꿇어야 돼?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야?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지 왜 저 사람들이 주인이야? 하고서는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났고 프랑스의 대혁명이 벌어지는 민주주의의 시작점이 팬데믹이 낳은 결과물입니다.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유대인의 절기로 회개의 시간인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10월 3일로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 초막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수장절, 장막절은 곡식을 거두어서 기쁨으로 창고에 넣는다는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절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절구하는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성민이요 보배로운 백성인 여러분들도 똑같이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심판의 때는, 마지막 때는 심판받는 두려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보배로운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는 심판받는 두려운 때가 아니라 추수꾼들이 열매를 거두는 기쁜 추수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마지막의 징조가 두려움이 아니라 당연히 와야 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밭에 뿌려진 좋은 씨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천국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추수의 기쁨,
하나님은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아직 하나님의 추수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의 많은 이웃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쁨의 추수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면서 만나는 위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성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통하여, 여러분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